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지 못해도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광객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는데, 근데 가게 되면 그 장관이죠. 네, 그 모습에 다들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와, 굉장하다. 그런데 내가 저 폭포의 주인이면 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야, 굉장하다. 저 폭포에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비를 벌일 텐데, 거둬들일 텐데 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제가 저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폭포의 주인이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그러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 아버지가 누군가?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폭포는 제 아버지 건데 이 폭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은 저거 미친놈인가 보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프닝이 지나갔는데, 물론 이거는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 벌써 한 60년, 7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였다는 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혹은 상식이 바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생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또한 이런 어떤 이단적인 사설들만 모아서 만든 복음서가 있는데 유다복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거를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이성적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유다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유다복음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많긴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인데 이성, 상식, 경험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말씀, 하나님의 사건, 은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 무슨 뜻인지는 대충은 알겠지만
뭐 다 믿음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는 뭐 그럴싸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믿음이기보다는 희망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꿈꾸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생각하며 바라는 희망적인 것들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왠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희망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이라는 믿음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믿음은 과연 뭘까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은 희망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한 예언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대하여 좀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갭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 희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어떤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믿음이요 전부인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되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울 수 있고 그 덕을 기반으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하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되고 또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의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무언가를 쌓아갈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해 주를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짜 믿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가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분명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지 않고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옛날에 우리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또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아니면 또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뭔가 조금 어려운 문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또한 어떤 이성에는 조금은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근데 이게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우리가 믿어지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7가지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지 않고도,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증거 제가 하나 예로 한번 드려볼까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드리냐, 경건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또한 이제 은혜 받은 많이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식당에서 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관심사는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물어보거나 혹은 믿음에 대해 물어보면 목사님 몰라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 혹은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의 수양이나 아니면 도피처, 안식처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으면 이 교회 혹은 신앙생활은 그냥 회피하기 위한 뭔가 조금 도피처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곳으로 혹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의 또한 평안케 하리라. 내 너를 위로하리라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이성 거기에 빗대어서 나오는 믿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옳은 것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옳은 것이 없고 참된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진짜 믿음의 고백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또 다른 또한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거기에 질문으로부터 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과 또한 성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과 성육신의 사건 이 자체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 할 때는 그 존재가 분명한 확실한 그런 존재에
모습을 갖고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과연 진실이며 혹은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과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을 다 부인합니다. 왜?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시작점이 되고 또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속촌을 가면 여러분들 곤장 이렇게 형틀이 있습니다. 한번 맞아보셨나요? 네, 맞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곤장 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곤장 틀인가 보다. 뭐 특별히 그 곤장 틀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무서움이 그렇게 별로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곤장 틀은 어떠한 형틀이 어떠한 형벌이었을까? 곤장을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보통 태형을 때리면 3대 정도만 때려도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장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상한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어떤 이러한 감각으로 혹은 느낌으로 본다면 곤장 그냥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거 그 시대에 올라가면 이 곤장은 매우 위험하거나 혹은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혹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대에서 과거의 곤장의 틀을 생각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냥 가볍게 아니면 물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고백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리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떠한 깨달음이 혹은 다가옴이 우리 가운데 무척이나 이미 많은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어렵나? 나도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즉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할 때 주님,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 볼 때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치료할 때는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마치 희망의 믿음 같습니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또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여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또한 믿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와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것 혹은 내가 보아서 아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혹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다시 말하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그 말씀과 또한 주님의 또한 명령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지 또한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또한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케 되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고 그 덕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의 인내와 또한 절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권세와 은혜를 입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며 또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 믿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